문제들, 또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적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말의 반대말은 오염된 교회 또는 병든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에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의 유럽 사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음란함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성적인 자유와 방종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만,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유럽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동성애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기독교 영향이 있기 전에 유럽 사회에 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안에는 동성애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부대가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향 아래서 성적인 윤리 또 경건함들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묻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었고 기독교 문화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1800년대를 지나면서 유럽 사회, 서구 사회는 반기독교적 경향을 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나 쓴 작품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성경에 반대하는 것 또는 성경의 윤리를 거스리는 것,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작가들이 쓴 소설들을 보면 그 속에서도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런 공산주의로 인해서 동성애가 조장되고 있다,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마크시즘에 의해서 또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 힘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역사적 현실과 역사적 사실을 따져보면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시즘이 등장하기 전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이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상들, 그리고 이런 조류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소위 선진국들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따온 이런 정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그 사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 문화들이 반성경적인 문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의 그 근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심각한 그런 반기독교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서 아이들이 잘못 배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사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건강하게 보존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그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말씀이 오염되어서 병든 말씀이 되고, 그런 병든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은 병든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고, 그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니라. 교회는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으로서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요 근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진리가 진리답지 못하게 되고 오염되고 병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자들의 믿음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상호 의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건강하게 보존이 되게 되고, 그 건강한 말씀의 영향을 받은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 갑니다. 반대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어서 세속화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오염되고 병듭니다. 그러면 그 오염되고 병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또다시 더 타락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선순환이 반복된다 또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말씀이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신자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가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는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직분에 대한 이해들을 여러 가지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 뜻을 따라서 직분자가 그 직분을 행하게 되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트로스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량이. 그런데 그 중에서 3장은 온통 직분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4장의 내용,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4장도 1차적으로는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 중에서 2장이 직분에 관한 이야기죠. 그만큼 직분에 관한 가르침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직분자를 좀 더 선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달에 노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노회에 장로 정원 청원을 내었습니다. 3사람의 장로를 더 뽑아야 되겠다라고 노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것인데, 노회에서 이제 몇 사람을 뽑아라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 내년 4월 노회가 있기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4월 노회 이전에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같이 세우겠죠.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과 얼마나 친하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다가 아니라, 과연 저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그 실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신 은사가 있느냐, 환경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서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직분자 선출에 우리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를 바로 세우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온전히 보존된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런 교회들이 거룩함들을 지켜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건강함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교회에는 아무런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죠. 4장 1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강조하여 알려주셨다는 그런 의미겠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않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설교 본문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본문의 말씀 중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전까지 제가 이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기 전까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헬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거룩해지는 주체는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 같은 신자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음식물을 다 먹을 수 있다. 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물들을 거룩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음식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말은 맞지만 이 성경 구절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1절에서 11절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좀 바꾸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제목을 따라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중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을 운동하는 것, 몸을 다듬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 들어가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것을 육체의 연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지적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일컬어서 육체의 연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교회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장차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장차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죠? 물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 제 인생을 이제부터는 설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주 늦지막한 나이에 신학교 입학해서 배우고, 그리고 목사가 되시는 분도 있고 선교사가 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또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드시고 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까? 대체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결심, 그리고 이 어른들의 결심한 구체적인 결단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공통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우리 믿음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직접적인 신앙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일, 전도를 하는 일, 선교를 하는 일,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은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식당에서는 좋은 손님이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장사꾼이 되는 것, 직장에서 좋은 회사원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설교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선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신앙의 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강조를 하는데 이 한 가지를 강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설교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의 헌신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갔을 때, 또 장사를 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소망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3절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음식물 중에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혼인을 하지 않는 삶이다.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음식물은 먹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즐겨 먹지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을 한 사람들은 혼인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혼인을 태초부터 정한 질서로 삼으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혼인을 성례라 그러죠. 거룩한 예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혼인을 성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제도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것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짝에서 이렇게 그 짝을 그 짝에서 서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면 이혼한 자들 향해서 바울은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사람과 합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음행을 한 연고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그것은 간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면 간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이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혼인은 거룩한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혼인을 금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거룩함에 이르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탁월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진실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지요. 비록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에 대한 모형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셨지만 거룩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들을 다 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물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음식물을 먹고 안 먹고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인을 금해야 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조금 지나친 표현처럼 보입니다. 조금 이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4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이나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조금 부족한 교리이거나 또는 조금만 수정하면 괜찮은 교리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무시해야 될, 아예 버려야 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일컬어서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교회와 신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사명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을 금하는 일을 통해서나 또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바로 그 점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자꾸 다른 것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싸우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놓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신앙의식이나 활동이나 금욕이나 명상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중세 가톨릭처럼 타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인데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는 것이죠. 어떻게 연단을 하는가?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것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한 교리로 번역해야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로 양육받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육을 받는다는 건 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삶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장에 가는 일도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내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것이 삶의 일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 공부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의 역할들이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 안에 있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적인 행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통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들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건강한 교리와 좋은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건강한 교리와 믿음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손님이 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해 버린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거룩해 보이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몰에서 여러분이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현장이 좋은 말씀과 건강한 교리의 통제를 받고 그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된 욕심이나 욕망과 싸워야 되는 삶입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악한 욕망과도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삶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그런 악한 생각과도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죄와 싸워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옛 본성은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삶이 지금 당장은 우리를 쾌락적으로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불편해서 금방 벗어버리고 싶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면 참 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건강한 교리라고 하는 것, 죄와 싸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옛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건강한 교리 안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남편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역할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들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런 영적이고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특별한 일들, 특별한 활동들, 그런 것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채 어떤 신앙적인 의식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신앙적인 행위나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고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야, 내가 뭘 좀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65일 다 나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만일 그 자부심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연결이 되어서 일상의 삶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은 도외시한 채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살면 만족이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1년에 3번, 2번 이렇게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출석부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했다고 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죠.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오셔서 기도하는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기도보다는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하면 새벽 기도에 몇 번 나왔다, 거기에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나는 몇 번 나왔는데 당신은 몇 번밖에 안 나왔지라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한 주일 예배에 410명, 4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에 다 오셨다 해도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야,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제대로 헌신하고 있다, 그런 느낌 자체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일상의 삶에서 지켜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유대인들은 의식에 집착했습니다. 오늘 내가 금식을 했다, 오늘 내가 11조를 드렸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렸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다른 사람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도 하기 힘든 음식을 내가 3일이나 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스스로 신앙에 열정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거기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과 한 마음이 되어 힘을 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온 힘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 아내로서의 삶, 그리고 식당 손님으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속에 그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사실 세상이 악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야 될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며 경건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설교를 하는 행위 자체가 거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거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가진 복음만이 참된 진리이며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는 모든 악인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진리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 안에서 우리의 성격과 생각과 삶을 교정해 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곧 경건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일상의 삶이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 안에서 양육받는 삶이 되도록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